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강의의 이제 27번째 시간인데요.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4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견디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들을 견디는 일이 굉장히 고역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견딤 이후에 그 어떤 성과나 열매, 보상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견디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딘다라는 것은 가만히 어떤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서 견디는 것, 그것은 견디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저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만치 않은 삶이 저와 여러분 신자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지금 이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답답함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무언가 짓눌리는 듯한, 또 혹은 두렵게 하는 감정이 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굿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두려운 실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바에 차라리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견디는 것, 저항과 보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죽은 지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맞서라. 그렇게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몸의 죽음은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불멸적인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의 몸을 죽일 수는 있겠으나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지 모르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한다라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동전 반냥의 가치밖에 안 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돌봄을 받고 있다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영생의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이겠죠. 이런 태도가 우리 입술을 넘어서 삶으로 연결될 때, 이런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 그것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2절로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목사의 눈을 보고 하십시오, 이런 디렉션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오랜 세월 사도신경을 마치 기도문 외우듯이 눈 감고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은 정말 죽음의 위협이 두려운,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너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죠.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를 같은 동일한 문서로 서로 고백했었던 것이 사도신경, 이와 같은 신경의 고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이 고백서의 내용에 따라 동의한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이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죠. 결국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까지가 결국 그것이 실제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입술의 고백과 행동까지가 믿음이기 때문에 가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실제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거 이해해 주실 거야. 때론 목숨이 무서워서 또 어떤 일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숨겨도 그래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예수님을 농담이나 실언하는 분으로 만드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릇된 해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으로 우리는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은 이 말씀을 어떤 상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전혀 주고 있지 않아요. 명백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도 잃을 염려가 있다. 하지만 육체의 죽음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니 의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실 것이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모른 척 하실 것이다. 이런 명백한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실제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백을 가진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명백해요. 하지만 가끔 감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신의 안정과 또 교양의 목적을 두고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로 3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평화를 주시러 온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와 선택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겠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평화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얻게 된 평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교제 가운데 있는 평안이며 화평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평화가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평화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평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평화는 예수님이 주려고 오신 평화가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 혹은 선과 악의 화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 헌신과 사랑과 순종 앞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평화가 아닌 전쟁과도 같은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불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겪는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견디지 못한 채 어떤 거짓 평화를 추구하거나 거짓 화평을 추구하고 칼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거짓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는 핍박하는 이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서 거짓 평화를 얻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의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순종보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와 순종, 자식 사랑과 교육, 후원 등이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든지, 주님의 계명을 거슬러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마땅히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고 듣는 여러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의 질문, 요청 속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용해서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실제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수긍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농담이나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은유적으로,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편하게 해,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여기 표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적합하냐, 그런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주님은 명확하게 이것이 영생의 문제이고 기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가 혹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이 될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일 그 어떤 것이, 심지어 그것이 내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 소중한 사람인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지도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선된다면,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된다면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할지언정 입술의 고백 넘어 행동으로는 부정하는 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로 39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이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성도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명백한 태도, 실제된 삶으로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먼저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 그리고 가족으로, 가족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명백히 하는 태도,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 끝판왕도 같은 그 지점이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 당할 수도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불사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내게 소중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순종도 고백하며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판왕이 등장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세상과 가족, 자기 자신도 주님보다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나라는 존재가 나의 주인 되신 분의 종이라는 것, 둘로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실제된 삶의 태도가 결국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제자가 걷는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자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먼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 발치에서 마치 예수님을 구경하듯 저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끄집어 옆으로 놓이시고 함께 그 길을 걷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 삶은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치가 있죠. 왜냐?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40절로 42절 말씀,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그 자체로는 참 힘들어 보이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동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지만 상의 약속도 부수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보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제한이 없는 영생의 삶이죠. 그 영생의 삶의 한켠에서 100년도 되지 않는, 점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견뎌내는 그 신자된 삶의 보상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분투를 하겠지만 때론 예수님 때문에 호사를 누리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런저런 혜택들은 그동안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얻을 수 있었던 혜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때론 세상으로부터 이유 모를 공급을 받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를 섬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섬긴 것이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긴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돌아갈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과거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기억합니다. 약간 좀 불경한 태도로, 그냥 뭐 세상 너희들 한번 와봐, 너희들 우리 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 너희들한테 복 주셔, 막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셨던 게 좀 떠올랐어요. 너무 좀 민망하죠. 좀 낯뜨겁고.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인데 마치 우리가 그것의 주체인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참 부끄러운 기독교인의 민낯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복음을 외쳤고, 우리가 가정에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우리가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섬겼을 때 세상 속에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 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 줬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값진 보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나를 맞아들였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부활절 기간은 우리가 이 부활의 본뜻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전할 그 한 영혼을 우리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 또한 너무나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부활절 특별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면 제가 어떤 결론을 냈겠습니까? 그냥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냈겠습니까? 결국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모두가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눴겠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본문의 끝자락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약속들을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부활주일의 결론을 동일하게 찍으실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위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팔 벌려 섬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품게 될, 그리고 품고 복음 전하게 될 그 한 영혼을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핍박도 겪고 또 관계도 틀어지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순종을 지켰던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지난 3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게 될 그 영혼에게 입술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의 길 속에 겪게 된 모든 고통은 한 영혼의 회심으로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도려내려 하여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도려내려 하여도 그 상처가 사라지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설득입니다. 할렐루야. 논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설득됐다면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완악하고 패역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주님은 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그것이 어떤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도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우자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당신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